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시대와 종교, 국경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깊은 의문입니다. 누군가는 단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천국이나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 즉 생과 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사윤회의 흐름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진짜 끝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생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는 생명이 하나의 생을 마치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시 새로운 생을 받는 끝없는 순환입니다. 생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더섭다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고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죽은 뒤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이 지금 이 삶을 만들고 지금 이 삶에서 짓는 모든 행위의 결과가 다음 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업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의도, 마음속에 피어나는 욕심, 누군가를 향한 분노, 무지로 인한 어리석은 생각들까지도 모두 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 선택하는 말과 태도, 스치는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업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마치 강물처럼 다음 생의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바로 그동안 쌓인 업을 따라 움직입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힘은 자취를 남기고 떠나지요. 그 자취, 즉 업의 흔적이 새로운 생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취를 불교에서는 흔히 업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새겨진 삶의 기억과 습관, 감정과 집착이 다음 생의 모양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어떤 이는 짐승으로, 또 다른 이는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동시에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가르침은 이 윤회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순환을 바로 알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죽은 뒤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개나 돼지, 닭이나 소 같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이는 어두운 세계로 가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는 밝은 세계로 나아간다. 이 말씀에서 어두운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고통이 많은 세 가지 길이라 하여 짐승의 세계, 굶주림의 세계, 고문의 세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도 짐승의 세계는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살기 위해 남을 해치고 약한 존재를 잡아먹고 욕망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눈에도 명확히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살생을 습관처럼 저지른 이는 그 살이의 업을 안고 죽은 뒤 살생당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고통에 무감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결국 그 고통을 짐승의 몸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업이 되는지 모르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며 그저 탐욕과 분노에 휘둘려 살아가는 삶. 이처럼 지혜가 없고 마음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온 이는 그 업의 무게에 짓눌려 다음 생에서는 짐승의 삶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욕망만을 좇는 삶입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을 가졌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먹고 자고 쾌락만을 좇으며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면 죽은 뒤에는 그 삶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짐승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 성욕에만 매달리는 동물, 화를 참지 못하는 야생의 짐승처럼 삶의 습관이 점점 짐승을 닮아가게 되면 결국 몸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할 줄 알고 두 발로 걷는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짐승보다 더 거센 탐욕과 분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 셈이며 죽은 뒤 그 마음 그대로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윤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형이 인간인데 마음은 짐승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죽은 뒤에야 진짜 결과가 드러납니다. 고통스러운 짐승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결국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 생이 끝난 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짐승의 방향으로 가는가, 사람다움을 지키는가, 혹은 그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의 길을 가는가.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며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그 마음 하나가 곧 다음 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단지 운명이나 무서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느냐에 따라 이미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이 곧 내가 가게 될 곳입니다. 이 끝없는 생사의 순환,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모든 불자, 아니 모든 존재가 깊이 고민해야 할 화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뿌리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한 한 우리는 끝없이 다음 생을 향해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생사의 고리를 끊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이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 없다. 그곳이 바로 해탈이며 그 상태를 열반이라 부른다. 해탈은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더 이상 욕망에 끌려 살지 않고 분노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고통을 만들지 않는 상태. 그 자리에 이르면 더 이상 짓는 업이 없기에 다음 생을 받을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탈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수행의 삶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먼저 계율을 지키는 삶이 그 출발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생계를 꾸리는 것. 이런 삶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 즉 명상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욕망과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깨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본질을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꿰뚫는 지혜 말입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 집착할수록 괴롭다는 것, 모든 존재는 연기되어 있다는 것,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열반의 상태는 고요합니다. 그곳엔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증오하지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경지, 그곳이 바로 윤회를 끝내는 자리입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에겐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의 끝이며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는 욕망에 끌려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아도 되고, 더는 지옥, 악귀, 짐승의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이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 하나하나가 해탈의 길로 가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말 조심을 하고, 한 번 더 욕심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남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요한 열반의 길, 그 길의 첫걸음을 오늘 이 순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나라, 이 환경,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또는 TV나 뉴스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왜 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전쟁터나 가난한 나라에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지? 나는 죄도 없이 왜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태어난 걸까? 그 질문의 뿌리는 억울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한 이해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지는 단순히 우연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은 마음과 행동, 삶의 태도가 다음 생의 조건, 곧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부모에게 어떤 상황으로 태어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늘 베풀며 살았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다음 생에 풍요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교육의 기회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늘 남을 시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감추고 움켜쥐며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좁음이 다음 생에서는 결핍과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고 기회가 제한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분쟁과 폭력이 없는 나라, 평온한 환경 속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씨앗이 맑은 물을 만나 꽃을 피우듯 자비로운 업은 자비로운 삶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환경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정해진 운명처럼 굳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고 그 업은 반드시 다음 생 혹은 지금 이 삶의 미래를 바꿔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작은 행동 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곧 다음 삶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낮거나 못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그와 같은 업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일 뿐이고, 그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키고 선한 업을 짓는다면 그 사람의 다음 삶은 반드시 더 나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우리는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내 삶의 자리도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 억울함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마음을 공덕의 실천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작은 선행, 진심 어린 사과, 불편해도 참고 배려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미래의 내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한 마음, 조금 더 바른 행동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윤회 속에서도 빛을 지키는 지혜의 길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사람도 많고 세상도 붐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인구는 어느새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20억도 되지 않았던 인구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레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다 전생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가요? 그렇다면 윤회는 계속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온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해 불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무수한 세계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많은 세계로 설명하며, 윤회는 단지 이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존재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세계에서 삶을 마친 뒤 지구라는 인연을 만나 이곳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구에서 생을 마친 존재가 또 다른 세계로 다시 나아가 새로운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윤회는 단지 지구 안의 인구 수만을 두고 말할 수 없는 매우 넓고 깊은 흐름입니다. 또 하나,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 자체의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의료가 발달했지만 여전히 태어나자마자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 전쟁이나 사고,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느리거나 빠른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여깁니다. 즉,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는 물리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수없이 얽히고 설킨 인연과 업의 흐름, 그리고 윤회의 심오한 순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짧은 생을 수없이 반복하고, 어떤 이는 오랜 시간 머물다 생을 마치며, 또 어떤 이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셀 수 없는 생을 거쳐왔다. 이 세상의 물 한 방울, 땅 한 줌에도 너희가 지나온 생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숫자, 인구의 통계는 얼마나 얕고 제한적인 사고일까 하는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단순히 얼마나 많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 어디서 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니 인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흐름은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윤회의 거대한 강물일 뿐이고, 그 강물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순간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잠시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안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깨어서 사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만 진짜 사람답게 사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 진실을 묻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불교는 이 물음들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답해왔습니다. 윤회, 업, 인연,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 삶의 원인을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를 설명하신 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을, 아니 지금 이 생의 다음 장면을 결정합니다. 윤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해도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짓는 업, 즉 지금 내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말 한마디를 곱고 부드럽게 전하는 것, 잠시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나만을 위한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무지함과 욕망, 분노와 어리석음에 휩쓸려 그저 본능대로 살다가 죽은 뒤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그저 방치된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지옥, 굶주림, 짐승의 세계, 이 세상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둘째,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타인을 헤아리고 욕심을 줄이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 길은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수행의 기회를 얻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힘겹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깨달음을 닦아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고통도 집착도 다시 태어남도 사라지는 해탈의 길. 그 길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지혜를 밝혀온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완전히 바로 세운 이들이 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시대와 종교, 국경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깊은 의문입니다. 누군가는 단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천국이나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 즉 생과 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사윤회의 흐름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진짜 끝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생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는 생명이 하나의 생을 마치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시 새로운 생을 받는 끝없는 순환입니다. 생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더섭다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고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죽은 뒤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이 지금 이 삶을 만들고 지금 이 삶에서 짓는 모든 행위의 결과가 다음 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업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의도, 마음속에 피어나는 욕심, 누군가를 향한 분노, 무지로 인한 어리석은 생각들까지도 모두 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 선택하는 말과 태도, 스치는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업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마치 강물처럼 다음 생의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바로 그동안 쌓인 업을 따라 움직입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힘은 자취를 남기고 떠나지요. 그 자취, 즉 업의 흔적이 새로운 생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취를 불교에서는 흔히 업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새겨진 삶의 기억과 습관, 감정과 집착이 다음 생의 모양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어떤 이는 짐승으로, 또 다른 이는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동시에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가르침은 이 윤회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순환을 바로 알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죽은 뒤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개나 돼지, 닭이나 소 같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이는 어두운 세계로 가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는 밝은 세계로 나아간다. 이 말씀에서 어두운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고통이 많은 세 가지 길이라 하여 짐승의 세계, 굶주림의 세계, 고문의 세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도 짐승의 세계는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살기 위해 남을 해치고 약한 존재를 잡아먹고 욕망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눈에도 명확히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살생을 습관처럼 저지른 이는 그 살해의 업을 안고 죽은 뒤 살생당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고통에 무감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결국 그 고통을 짐승의 몸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업이 되는지 모르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며 그저 탐욕과 분노에 휘둘려 살아가는 삶, 이처럼 지혜가 없고 마음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온 이는 그 업의 무게에 짓눌려 다음 생에서는 짐승의 삶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욕망만을 좇는 삶입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을 가졌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먹고 자고 쾌락만을 좇으며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면 죽은 뒤에는 그 삶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짐승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 성욕에만 매달리는 동물, 화를 참지 못하는 야생의 짐승처럼 삶의 습관이 점점 짐승을 닮아가게 되면 결국 몸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할 줄 알고 두 발로 걷는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짐승보다 더 거센 탐욕과 분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 셈이며 죽은 뒤 그 마음 그대로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윤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형이 인간인데 마음은 짐승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죽은 뒤에야 진짜 결과가 드러납니다. 고통스러운 짐승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결국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 생이 끝난 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짐승의 방향으로 가는가, 사람다움을 지키는가, 혹은 그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의 길을 가는가.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며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그 마음 하나가 곧 다음 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단지 운명이나 무서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느냐에 따라 이미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이 곧 내가 가게 될 곳입니다. 이 끝없는 생사의 순환,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모든 불자, 아니 모든 존재가 깊이 고민해야 할 화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뿌리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한 한 우리는 끝없이 다음 생을 향해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생사의 고리를 끊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이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 없다. 그곳이 바로 해탈이며 그 상태를 열반이라 부른다. 해탈은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더 이상 욕망에 끌려 살지 않고 분노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고통을 만들지 않는 상태. 그 자리에 이르면 더 이상 짓는 업이 없기에 다음 생을 받을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탈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수행의 삶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먼저 계율을 지키는 삶이 그 출발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생계를 꾸리는 것. 이런 삶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 즉 명상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욕망과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깨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본질을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꿰뚫는 지혜 말입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 집착할수록 괴롭다는 것, 모든 존재는 연기되어 있다는 것.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열반의 상태는 고요합니다. 그곳엔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증오하지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경지, 그곳이 바로 윤회를 끝내는 자리입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에겐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의 끝이며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는 욕망에 끌려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아도 되고, 더는 지옥, 악귀, 짐승의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이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 하나하나가 해탈의 길로 가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말 조심을 하고 한 번 더 욕심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남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요한 열반의 길, 그 길의 첫걸음을 오늘 이 순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나라, 이 환경,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또는 TV나 뉴스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왜 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전쟁터나 가난한 나라에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지? 나는 죄도 없이 왜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태어난 걸까? 그 질문의 뿌리는 억울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한 이해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지는 단순히 우연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은 마음과 행동, 삶의 태도가 다음 생의 조건, 곧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부모에게 어떤 상황으로 태어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늘 베풀며 살았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다음 생에 풍요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교육의 기회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늘 남을 시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감추고 움켜쥐며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좁음이 다음 생에서는 결핍과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고 기회가 제한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분쟁과 폭력이 없는 나라, 평온한 환경 속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씨앗이 맑은 물을 만나 꽃을 피우듯 자비로운 업은 자비로운 삶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환경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정해진 운명처럼 굳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고 그 업은 반드시 다음 생 혹은 지금 이 삶의 미래를 바꿔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작은 행동 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곧 다음 삶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낮거나 못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그와 같은 업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일 뿐이고 그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키고 선한 업을 짓는다면 그 사람의 다음 삶은 반드시 더 나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우리는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내 삶의 자리도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 억울함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마음을 공덕의 실천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작은 선행, 진심 어린 사과, 불편해도 참고 배려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미래의 내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한 마음, 조금 더 바른 행동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윤회 속에서도 빛을 지키는 지혜의 길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사람도 많고 세상도 붐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인구는 어느새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20억도 되지 않았던 인구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레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다 전생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가요? 그렇다면 윤회는 계속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온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해 불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무수한 세계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많은 세계로 설명하며 윤회는 단지 이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존재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세계에서 삶을 마친 뒤 지구라는 인연을 만나 이곳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구에서 생을 마친 존재가 또 다른 세계로 다시 나아가 새로운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윤회는 단지 지구 안의 인구 수만을 두고 말할 수 없는 매우 넓고 깊은 흐름입니다. 또 하나,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 자체의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의료가 발달했지만 여전히 태어나자마자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 전쟁이나 사고,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느리거나 빠른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여깁니다. 즉,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는 물리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수없이 얽히고 설킨 인연과 업의 흐름, 그리고 윤회의 심오한 순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짧은 생을 수없이 반복하고, 어떤 이는 오랜 시간 머물다 생을 마치며, 또 어떤 이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셀 수 없는 생을 거쳐왔다. 이 세상의 물 한 방울, 땅 한 줌에도 너희가 지나온 생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숫자, 인구의 통계는 얼마나 얕고 제한적인 사고일까 하는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단순히 얼마나 많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 어디서 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니 인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흐름은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윤회의 거대한 강물일 뿐이고, 그 강물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순간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잠시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안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깨어서 사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만 진짜 사람답게 사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 진실을 묻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불교는 이 물음들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답해왔습니다. 윤회, 업, 인연,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 삶의 원인을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를 설명하신 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을, 아니 지금 이 생의 다음 장면을 결정합니다. 윤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해도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짓는 업, 즉
지금 내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말 한마디를 곱고 부드럽게 전하는 것, 잠시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나만을 위한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무지함과 욕망, 분노와 어리석음에 휩쓸려 그저 본능대로 살다가 죽은 뒤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그저 방치된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지옥, 굶주림, 짐승의 세계, 이 세상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둘째,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타인을 헤아리고 욕심을 줄이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 길은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수행의 기회를 얻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힘겹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깨달음을 닦아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고통도 집착도 다시 태어남도 사라지는 해탈의 길. 그 길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지혜를 밝혀온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완전히 바로 세운 이들이 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시대와 종교, 국경을 막론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보는 깊은 의문입니다. 누군가는 단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천국이나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윤회, 즉 생과 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사윤회의 흐름을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진짜 끝일까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생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부릅니다. 윤회는 생명이 하나의 생을 마치고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시 새로운 생을 받는 끝없는 순환입니다. 생이 끝난다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더섭다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고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죽은 뒤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행위의 흔적이 지금 이 삶을 만들고 지금 이 삶에서 짓는 모든 행위의 결과가 다음 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업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의도, 마음속에 피어나는 욕심, 누군가를 향한 분노, 무지로 인한 어리석은 생각들까지도 모두 업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 선택하는 말과 태도, 스치는 생각 하나까지도 모두 업의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은 마치 강물처럼 다음 생의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의식은 바로 그동안 쌓인 업을 따라 움직입니다. 몸은 사라지지만 마음의 힘은 자취를 남기고 떠나지요. 그 자취, 즉 업의 흔적이 새로운 생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취를 불교에서는 흔히 업식이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새겨진 삶의 기억과 습관, 감정과 집착이 다음 생의 모양을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어떤 이는 짐승으로, 또 다른 이는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이 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업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동시에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가르침은 이 윤회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순환을 바로 알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죽은 뒤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개나 돼지, 닭이나 소 같은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 삶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이는 어두운 세계로 가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이는 밝은 세계로 나아간다. 이 말씀에서 어두운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고통이 많은 세 가지 길이라 하여 짐승의 세계, 굶주림의 세계, 고문의 세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중에서도 짐승의 세계는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살기 위해 남을 해치고 약한 존재를 잡아먹고 욕망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눈에도 명확히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살생을 습관처럼 저지른 이는 그 살해의 업을 안고 죽은 뒤 살생당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고통에 무감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결국 그 고통을 짐승의 몸으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무지와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업이 되는지 모르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며 그저 탐욕과 분노에 휘둘려 살아가는 삶, 이처럼 지혜가 없고 마음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온 이는 그 업의 무게에 짓눌려 다음 생에서는 짐승의 삶을 받게 됩니다. 셋째는 욕망만을 좇는 삶입니다. 인간은 본래 욕망을 가졌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먹고 자고 쾌락만을 좇으며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삶을 산다면 죽은 뒤에는 그 삶의 구조가 그대로 남아 짐승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먹는 것밖에 모르는 돼지, 성욕에만 매달리는 동물, 화를 참지 못하는 야생의 짐승처럼 삶의 습관이 점점 짐승을 닮아가게 되면 결국 몸도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을 할 줄 알고 두 발로 걷는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짐승보다 더 거센 탐욕과 분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짐승의 마음으로 사는 셈이며 죽은 뒤 그 마음 그대로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윤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외형이 인간인데 마음은 짐승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죽은 뒤에야 진짜 결과가 드러납니다. 고통스러운 짐승의 삶은 그렇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결국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 생이 끝난 뒤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짐승의 방향으로 가는가, 사람다움을 지키는가, 혹은 그보다 더 위대한 깨달음의 길을 가는가.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며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그 마음 하나가 곧 다음 생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단지 운명이나 무서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어떤 행동을 되풀이하느냐에 따라 이미 미래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이 곧 내가 가게 될 곳입니다. 이 끝없는 생사의 순환, 즉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모든 불자, 아니 모든 존재가 깊이 고민해야 할 화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뿌리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한 한 우리는 끝없이 다음 생을 향해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윤회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생사의 고리를 끊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을 걷는 이에게는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 없다. 그곳이 바로 해탈이며 그 상태를 열반이라 부른다. 해탈은 도망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경지를 말합니다. 더 이상 욕망에 끌려 살지 않고 분노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고통을 만들지 않는 상태. 그 자리에 이르면 더 이상 짓는 업이 없기에 다음 생을 받을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탈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수행의 삶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먼저 계율을 지키는 삶이 그 출발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른 생계를 꾸리는 것. 이런 삶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욕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다음은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수행, 즉 명상입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멈추어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찰나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욕망과 분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깨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의 본질을 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꿰뚫는 지혜 말입니다.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 집착할수록 괴롭다는 것, 모든 존재는 연기되어 있다는 것,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열반의 상태는 고요합니다. 그곳엔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증오하지도 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경지, 그곳이 바로 윤회를 끝내는 자리입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에겐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고통의 끝이며 자유의 시작입니다. 더는 욕망에 끌려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아도 되고, 더는 지옥, 악귀, 짐승의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길이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 하나하나가 해탈의 길로 가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 더 말 조심을 하고 한 번 더 욕심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남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요한 열반의 길, 그 길의 첫걸음을 오늘 이 순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 나라, 이 환경,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또는 TV나 뉴스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왜 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전쟁터나 가난한 나라에서 저렇게 고통받아야 하지? 나는 죄도 없이 왜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태어난 걸까? 그 질문의 뿌리는 억울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한 이해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지는 단순히 우연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은 마음과 행동, 삶의 태도가 다음 생의 조건,
곧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부모에게 어떤 상황으로 태어날지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늘 베풀며 살았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다음 생에 풍요로운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교육의 기회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가 늘 남을 시기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감추고 움켜쥐며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그 마음의 좁음이 다음 생에서는 결핍과 부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고 기회가 제한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자비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이는 분쟁과 폭력이 없는 나라, 평온한 환경 속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씨앗이 맑은 물을 만나 꽃을 피우듯 자비로운 업은 자비로운 삶을 다시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환경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이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정해진 운명처럼 굳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고 그 업은 반드시 다음 생 혹은 지금 이 삶의 미래를 바꿔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작은 행동 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곧 다음 삶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낮거나 못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은 그와 같은 업의 열매를 거두는 시기일 뿐이고 그 속에서도 바른 마음을 지키고 선한 업을 짓는다면 그 사람의 다음 삶은 반드시 더 나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우리는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내 삶의 자리도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 억울함을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 마음을 공덕의 실천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작은 선행, 진심 어린 사과, 불편해도 참고 배려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미래의 내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다음 생을 위해 조금 더 따뜻한 마음, 조금 더 바른 행동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윤회 속에서도 빛을 지키는 지혜의 길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사람도 많고 세상도 붐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인구는 어느새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20억도 되지 않았던 인구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레 이런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 다 전생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인가요? 그렇다면 윤회는 계속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온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해 불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무수한 세계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많은 세계로 설명하며 윤회는 단지 이 지구라는 한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존재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세계에서 삶을 마친 뒤 지구라는 인연을 만나 이곳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지구에서 생을 마친 존재가 또 다른 세계로 다시 나아가 새로운 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윤회는 단지 지구 안의 인구 수만을 두고 말할 수 없는 매우 넓고 깊은 흐름입니다. 또 하나,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영혼 자체의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의 존재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의료가 발달했지만 여전히 태어나자마자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 전쟁이나 사고,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아주 짧은 생을 마치고 다시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시간의 흐름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느리거나 빠른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윤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여깁니다. 즉, 인구의 증가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는 물리적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수없이 얽히고 설킨 인연과 업의 흐름, 그리고 윤회의 심오한 순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짧은 생을 수없이 반복하고, 어떤 이는 오랜 시간 머물다 생을 마치며, 또 어떤 이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곳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셀 수 없는 생을 거쳐왔다. 이 세상의 물 한 방울, 땅 한 줌에도 너희가 지나온 생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숫자, 인구의 통계는 얼마나 얕고 제한적인 사고일까 하는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단순히 얼마나 많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 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냐, 어디서 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니 인구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흐름은 우리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윤회의 거대한 강물일 뿐이고, 그 강물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한순간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잠시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를 안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을 깨어서 사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만 진짜 사람답게 사는 이는 얼마나 될까요? 그 진실을 묻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불교는 이 물음들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답해왔습니다. 윤회, 업, 인연,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 삶의 원인을 찾아가는 지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를 설명하신 뒤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짓는 업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을, 아니 지금 이 생의 다음 장면을 결정합니다. 윤회가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해도 우리가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짓는 업, 즉 지금 내가 짓는 마음과 행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말 한마디를 곱고 부드럽게 전하는 것, 잠시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나만을 위한 욕심을 조금 내려두고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안부를 묻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무지함과 욕망, 분노와 어리석음에 휩쓸려 그저 본능대로 살다가 죽은 뒤 고통의 세계로 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그저 방치된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지옥, 굶주림, 짐승의 세계, 이 세상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둘째,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타인을 헤아리고 욕심을 줄이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 길은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수행의 기회를 얻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힘겹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깨달음을 닦아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고통도 집착도 다시 태어남도 사라지는 해탈의 길. 그 길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며 지혜를 밝혀온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너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자신의 중심을 완전히 바로 세운 이들이 가는 길이지요.